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개의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세 절 모두에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절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15절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또 17절에서 감사하라. 각 절 끝에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단락은요, 주제가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제가 했었고 골로새서 강해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우리가 작년에 봤는데 이 단락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가는 것이 이 단락의 주제. 그래서 제가 주보에 1절부터 17절을 다 실어 놓았습니다. 이 단락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위의 것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또 장차 우리를 위해 하실 일. 그래서 위의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하실 일,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찾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정체성이 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진리가 되도록 하게 하라.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6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으로 변해가고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 16, 17절도 주제가 성도의 성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래서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앞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게 이제 15절의 주된 메시지예요. 16절의 주된 메시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17절도 17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일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라. 그래서 27절이 1절부터 17절 전체를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5, 16, 17절에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 감사하라라는 부분을 빼버려도 이 전체 문맥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없이 반복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의미 없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자세히 보면요. 15절과 16절과 17절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서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사람 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16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예.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17절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고 명확하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죠, 그죠? 네. 이것을 17절부터 거꾸로 한번 되짚어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네, 점점 더 내면화되고 있는, 점진적으로 내면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요, 우리 성향, 우리 기질, 우리의 영적 체질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얘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로새를 쓴 사람, 사도 바울. 아마 성경에서 감사하는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한 번도 방문해 본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한 번도 가본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로 인해서도 바울은 감사한다.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는 뭐 특별히 뭐 좋은 환경, 늘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 그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또 죽을 위기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의 성향이, 그의 체질이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15절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16절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건 좀 더 다른 거죠. 이것은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정도 동해에서 깊이, 마음으로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17절은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내 체질이, 내 영적 체질이, 내 성향이, 내 기질이 감사하는 기질이 아니어도, 감사하는 성향이 아니어도 막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도 감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또 내 마음 안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감정이, 그런 이해가 없어도 감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체질이 아니어도 감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17, 16, 15절이 점점 감사가 내면화되고 체질화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를 특별히 이런 점진적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단락의 주제가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점점 예수님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단계, 성장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감사의 단계에서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각자 다를 것인데, 그걸 이제 떠나서, 내가 몇 년을 했냐를 떠나서 성장해 가는 영적 어린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가 되고, 아비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런 영적 성장의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점검한다고요?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단계에서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각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내 체질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고 하는 이 의지적인 감사의 단계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범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를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실었지만 5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미워해야 될, 우리가 버려야 될, 죽여야 될 땅의 지체, 우리 안에 죄, 관계의 죄 이런 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미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근심하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뭘 근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근심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할 일도 있어요. 슬퍼해야 될 일도 있어요. 감사해야 될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범사를 감사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도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감사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태도로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1장 21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를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는 안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는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감사는 곧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심과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의심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시편 69편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이 위대하시다 한다 한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이 표현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확대한다 뜻이에요. 확대한다. 여러분 확대하는데 현미경과 같이 확대하는 게 아니라 망원경과 같이 확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것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보이게 하는 게 이제 현미경이죠. 근데 망원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큰데 우리 지구보다 훨씬 큰 별이지만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까이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망원경이죠. 여기서 감사는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흐려져서, 그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보는 거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자랄 때 이제 되어지는 감사를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감사를 이야기하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그 깊은 감사가 마음에서도 우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땅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둘에 팀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자기 아들의 피값 주고 사신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알 때, 분명히 알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게 되는 거야. 아, 그렇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감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마음 안에는 그 방해하는 그런 죄성들이,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태도가 있을 때는 감사가 되지 않아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죄성들이 해결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래서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우리 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물론 우리 각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16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바로 뒤에 나오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피차, 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할 때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되라는 얘기고,
뒤에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공적 모임,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모임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믿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게 감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 마음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아, 그렇지. 이게 진리인데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임이 되고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좌절하고 또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보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을 보니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셔.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진리야 라는 마음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피차 하는 일이에요. 말씀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설교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 하는 거예요. 저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배워야 돼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저를. 서로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체질화된 감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스린다, 이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동하는 걸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막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막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저절로 향하게 되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결정하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향하게 되는 그런 우리 각자의 그런 기질과 성향과 그런 체질이 있어요. 이거는 주장하게 하라 하는 그런 체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타고난 그런 성향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정말 뭐 긍정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인가 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체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갖춰지는 영적 체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이거든요. 우리의 성품에 대한 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오랜 기간 성령 안에 순종해 갈 때 우리에게 갖춰지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됨의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의 뜻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평강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풀이해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이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네, 이게 함께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 역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에요. 지성소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성전됨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지금 함께 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전이 지금도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있어요. 그 비전이 있어요. 소망과 비전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입니다. 온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방향이, 나의 목적이 바르게 지금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을 내가 그 방향으로 향해 간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성향이 되고 나의 사람 됨됨이가 그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성향과 체질이 영적 체질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단순히 내 의지적인 결정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동의로만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향해 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의 일입니다.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만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함께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그런 감사하는 그런 성도, 교회, 그런 공동체 그렇게 점점 마음과 또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